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9절에서 제가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먼저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시건치 않으신다, 헛소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있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실수를 꾀를 부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둘러 인쳐주시면 사람의 괴계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였지만, 혼합 종교의 한 선지자였지만,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두 번 나옵니다. 내일 세 번째가 나올 거고 오늘 두 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의도한 거는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에 제단 앞에 서서 있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제단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러 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기도도 여기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아뢰리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발람의 예언 두 번 예언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발락이 아무리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을 저주해라 두려워서 그들을 경계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축복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12절에 보면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적어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내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때때로는 대적들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이야기들 들리죠.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도 적어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라면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그랬으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부터 복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의 후손들, 여기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7절에도 발람이 예언하여 전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 주신 자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서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신 사람들이라고요.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복은 거짓말하시는 복이 아니고 후회하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술술 잘 풀리는 삶이 있죠. 뭐 요즘에도 그거는 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 이사할 때 그 휴지를 선물하는 이유, 술술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휴지. 뭐 요즘에 크리넥스도 가져가고 그러지만 옛 어르신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성냥 잘 못 보는데 성냥불 이삿집에 이렇게 선물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왜 그러냐면 활활 번성하라고 타오르라고
그렇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번성하기를 다 원하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시고 우리의 삶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힐 때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술술 와 기가 막히게 풀리네.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막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경의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다 술술 풀리는 인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생도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 하시잖아요. 어떤 인생도요 술술만 풀리는 인생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봐도 누가 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의 때가 있었고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험악한 인생 내가 130년을 살았다 그러니. 요셉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다.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 여기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는 말씀 중에 나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 사람이 영이셔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계획하시고 되어질 일들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배반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서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해질 때, 병들었을 때, 물질을 잃었을 때, 가난할 때, 대적이 나타날 때 낭망하고 실망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다 짜놓으셨어요. 이기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를 이미 주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각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각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튀어나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해답. 그거 얻으면 인생 정말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해답을 얻으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승리한 인생 아닙니까? 이게 승리죠. 인생의 승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힘들 때에는 뭘 붙들어야 되냐면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이 내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인생 끝났네, 종쳤네.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대, 요 시대를 살죠.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산다고, 그 100년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100년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발람이 이야기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도 그럼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복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입술에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 축복해 주는 기도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복을 받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발락 모압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발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차라리 그럼 저주도 하지 마, 축복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발람이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그대로 전하겠다고, 당신은 저 제단 곁에 서 있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전하리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악인의 계획이요, 아무리 인간의 실수를 써내고 복술가를 부르고 무슨 이방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저주해라 그래도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담대해야 돼요. 신뢰하면서 담대. 이게 사람이요, 사람마다 성품이 있으니까 성품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대범한 사람이 있고 소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혈액형도 A형 조금 소심하다고 그러잖아요. A형이. 근데 뭐 트리플 A형 뭐 그래요. 말로는. 그게 뭐냐면 아주 엄청 소심한 사람이다. 트리플 A형. 이거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인데 정말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고요. 또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덤성덤성하게 살아도 별 손해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사람마다 이렇게 성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의 말씀처럼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 말씀 19절 제목 삼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담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이후에 19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의 중반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해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럼 되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보세요. 23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23절 마지막에 아무리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점술 복술 그거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23절 마지막에 뭐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찌 그리 크냐. 광야에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40년 뺑뺑이를 돌리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 40년 4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신 것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우리의 살아온 것도 기적 아닙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겠다 그러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겠다 그러면 붙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생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살아가는 거. 26절에 이렇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은혜죠. 뭐.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은혜예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